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금요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 주님이 참 묶여있는 것은 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들은 오늘 말씀처럼 축복으로 회복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2019년을 주님과 함께 기대합니다. 기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4장 34절부터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회로 와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때 인생에 고난이라는 어려움은 주시게 됩니다. 이걸 피해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당신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게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더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고난 뒤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서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대로 그 기도대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금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을 7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4장에서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다니엘, 너에게는 특별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 너는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갖다가 풀어주는 해석을 갖다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이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 26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왕은 앞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쫓겨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하고 똑같이 사는데 소처럼 풀어먹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당신은 그 이슬을 맞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7년이 있고 난 다음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꿈풀이대로 다니엘 왕,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5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거든요. 절대 군주였습니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말씀대로 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실수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평범한 책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말씀 읽은 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읽으면은, 내가 음성으로 직접 들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치유된다고 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을 들리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은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굉장히 아끼던 말을 관리소로 또 인해가지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말을 타고 순찰을 하던 한 병사가 그 말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나폴레옹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잡아옵니다. 말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병사가 말을 잡아오니까 나폴레옹이 얼마나 기쁜지 그 병사를 맞이하러 가서 인사를 직접 하러 간 겁니다. 인사하러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네 때문에 아끼는 말을 잃지 않았네 대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뭐 평범한 말이잖아요. 자네 때문에 아끼던 말을 잃지 않았네 대위. 근데 그 군인은 군복을 입었던 사병은 사병 군복을 입었거든요. 일반 사병은 자신이 나폴레옹이 대위라고 부르니까 사병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장교 옷이 아니잖아요. 뭐 알긴 알죠. 대위하고 뭐 사병하고는 알죠. 예. 그 대위 이렇게 불러준 그 말에 이 사람이 이게 경직이 됐던 거예요. 한참 동안. 그리고 나서는 이 병사가 잠시 후에 인사 담당 장교를 찾아가 가지고 막사로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방금 나폴레옹 장군께서 저를 대위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래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 담당 장교가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행적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계급장을, 대위 계급장을 주고 진짜로 장교 막사까지 이렇게 배정을 해준 거예요. 나폴레옹이 말을 실수했다 하더라도 확인했을 때 자기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다? 나폴레옹이 지는 거죠. 최고 두목인데. 이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그 믿는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강 목사님이 지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링컨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성경 없이 링컨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링컨은 인생의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미국 학생들을 교재에 미국을 살아갔던 사람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링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나 우리 안에 이런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링컨의 생애를 보면은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링컨 아닙니까? 고난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웠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이 고난을 이기도록 했던 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노예제도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점점 전쟁은 링컨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링컨은 정말 평안을 갖다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링컨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었다.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를 주신다고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흑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을 17만 원으로 모았는데 그 당시에 580달러를 모았대요. 지금 하면 한 60만 원인데 옛날에 580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돈을 가지고 특별한 성경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할 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암송하며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링컨은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링컨을 낙심과 절망에서 그때 이렇게 세워준 게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보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의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자녀를 별것같이 많이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그에게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와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늘에 뭇별을 세워봐라. 그 별만큼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또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에 찾아와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도 좀 빨리 하시지. 89세 되면요 알잖아요 다. 어느 상태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2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이 89세 할머니가 젊은 처녀 20대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게 행동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게 행동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낳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요,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때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저는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기도 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10일 금요일 아침부터 바빴다. 오늘은 박강중 목사님의 큰아들 동훈이가 결혼하는 날이다. 이날에 했더라고요, 결혼을. 참 세월이 빠르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 또 주님 앞에 결단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다. 앞으로 뭘 하고 살까? 이 나이에 다른 것은 어렵고 농장이나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가 봐요. 예. 믿음이 한순간 사라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피곤하고 몸도 피곤해지고 영적인 소원도 무력해진다. 하지만 내 생각을 부인하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오늘은 마음이 힘들어서 저녁 예배에 갈까 말까 고민했었다. 이런 분들 있죠. 그래도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와,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다.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다. 내가 할 일은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또한 나의 인생길이 어떤 길인가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나 너무 기뻤다. 그리고 속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다. 주님이 내 인생길에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순간에는 근심이 되고 두렵고 떨렸고 했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오다 보니까 지금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생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위기를 다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의 가정, 사업, 직장과 자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2019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은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영광과 자신의 위엄, 광명이 자기를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가 다시 세움을 받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보다 더 큰 영예, 영광을, 왕위를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가 고난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교만해서 고난받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돌아왔고 찾아오고 위세가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고난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었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좋은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은 채우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요, 이게 비유가 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군대는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적용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 상도 집사님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군생활 편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는 아들은 군대 빨리 보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 돼서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군대가 너무 어렵거든요. 군대 가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부모 밑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호강했는가 깨달아지니까 부모한테 나중에 효도도 하게 되고요.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질서도 배우고 규율도 배우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이 어렵잖아요. 직장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붙들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틀이 딱 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녀들의 삶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욥도 고난을 받았지만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요셉도 고난을 심하게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다윗도 고난을 심하게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시는 게 뭐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축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면 사설에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자녀들을 다시 끌어모은다고 합니다. 5절을 보니까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재물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6절을 보니까 각종 좋은 것들을 낙타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양들, 재물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예배를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 9절에 보니까 멀리 도망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화롭게 해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회복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고난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과 축복의 때가 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2018년이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큰 회복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해에는 건강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은 그 많은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으로 고난당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축복하심으로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2019년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꽃은요, 바람에 흔들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팔로 안아주시고요, 쓰러지고 지칠 때는 업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의 그룹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의 그룹. 대의 그룹. 대의 그룹. 내가 이 최의숭 회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이 부분의 목표가 뭐냐면은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거예요. 현재 30개국에 95개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날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울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많이 복을 주셨는데 2015년에 순수익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놀라운 척 해주셔야 됩니다. 1조 원이 넘었어요.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여러분?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아주 건실한 회사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1991년 여름 때에 천안에 공장 부지를 이렇게 한참 만드는데 다 만들어 놨고 난 다음에 공장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소방차 28대가 가가지고 불을 진압한다고 했지만 진화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불바다인 겁니다. 불바다. 건물 기둥이 화마에 녹아가지고 새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건물 등기를 이렇게 하기 전이고 보험 들기 전인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더라도 보험 들고 난 다음에 나야 되는데, 그러니 저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억누르던 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통곡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세미한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많고 경찰관들이 많고 직원들이 많은데 두 손 높이 들고 소리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채무자 32명을 만나가지고 나를 믿어달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이 아무 조건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100억 원 대출해 준다. 이거는 기적 아닙니까? 은행에서. 예. 그래가지고 다시 공장을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1년 만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러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그 화재 사건이 결국은 자기를 복으로 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000평을 견고한 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새해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 제국 16대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 의사의 처방전이 환자를 회복하는 것이듯이 신이 내린 고통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인류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신앙인이 아닌데도 뭐라 했냐면 고난을 회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어진 그 고난을 갖다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회복해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가시는 역사,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역사, 그것을 기대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 응답으로부터 풀어지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몇 가지를 먼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먼저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참 이 나라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이 나라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서임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끼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우리 먼저 이 나라 인민족 정말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